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욥기 30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교제할 때에 또한 또 신분을 표현할 때에 또 모여 살아가는 그 그룹들이 모두가 다 자기보다 좀 우월하고 재산이 좀 더 있고 명예가 더 있으면 비굴하리만큼 그 앞에 불종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공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비굴하게 굴던 사람이 아부를 하여서 이익을 보는 듯한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재산이 많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은연중에 없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에덴에서부터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가 섬겨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분의 최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욥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30장에서는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는 사람들의 학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욥을 학대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학대, 욥이 느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에는 욥이 절망하는 그런 장면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은 자기가 과거에 힘이 있고, 욥은 족장입니다. 욥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면서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욥은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고 아내는 가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악성 피부에 시달리고 있는 주인공이 욥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더라라는 그것에 견디지 못하여서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0장에 쭉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욥을 학대하는지를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에 1절에서 우리 8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보다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까지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선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사리 나무로 끼니를 삶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 골짜기에서 지내고 골짜기에서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리
내용처럼 사람들은 걔가 봐도 상종하지 아니할 그런 어려운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욥이 잘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다. 1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욥이 도와주었다. 29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거두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욥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욥 앞에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이런 차별된 그런 관계였던 그들이 지금 욥이 재산이 없어지고 형편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 상당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이 자기들보다도 못한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업신여기고 박대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욥이 지금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11절에 보면 활의 생명력은 활 시위에서 화살을 꽂아서 탁 놓으면 활 시위에 있는 이 힘으로 화살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도록 동력을 발생하는 그 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버려 가지고 욥이 지금 삶에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투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해 봐도 참 내놓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낮춘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욥이다. 그래서 욥은 저런 형편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욥이 그걸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정말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끼칠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많을까요? 선한 영향력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들은 이상한 단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악마의 개교가 있겠지만 욥이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나를 너무 짓밟아 버려서 활 시위를 끊어버려서 활을 쓸 수 없도록 했다. 활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인데 시위를 잘라버렸으니까 전혀 활 역할을 못하듯이 나를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인간 그 짜는 것들이
지금 나를 깔본다.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인식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 오늘 우리도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 인식에 매몰되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내 할 본분, 내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교류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욥은 지금 자신보다도 훨씬 못하던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도 아니했고 낯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송사도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다 도와주었는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되었는지 욥이 답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꺾어버렸다라고 욥은 그만큼 힘든 가운데서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욥으로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곧 쓰러질 듯 바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욥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자, 우리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세게 잡아 당겨서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슬픕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탄식할까요? 울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탄식할 때에 그 듣는 하나님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마저도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쳤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절부절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욥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오해하고 있을 때에 오해라기보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고 또한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간사할 정도로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진흙 속에 던지셨는가라고 외치는 이 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듯한 시간 속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복잡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욥은 이러한 경황 속에서 자기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과거에 부유했던 그 시절,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인간적 그리고 실존적 한계점에 있으면서도 그 임계점 안에 살아가는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욥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십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것을 욥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욥의 모습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잔혹하리만큼 욥을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을 시키고 욥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데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무서우리만치 지긋지긋한 고통과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욥이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자아내고 있는 기름과 같은 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흙이나 먼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욥은 정말 진흙을, 마른 흙을 짜서 물이 나는 듯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은 욥의 탄식입니다. 그 탄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욥이 선한 일을 해도 어려운 일 당했고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이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 같이 또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두움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은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욥은 다시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서술하기보다는 욥 자신의 슬퍼하는 애가 슬픈 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28절에 욥의 강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지요. 환난을 당하면 자기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생활의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어려운 일이 더 왔을 때에 욥은 그야말로 다리에 서 있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낙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기별이 자기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다 했어. 요청을 많이 했어. 간구도 많이 했어. 금식도 해봤어. 철야도 해봤어. 그런데 내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신다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게 느껴지는 것은 감각적으로 크게 없어.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안 들으셨는지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바로 욥에게 있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힌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밖에 없다라는. 복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생활할 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암행의사가 옷 다 떨어진 거 입어도 그 속에 임금이 명령한 명령이 있고 마패가 있으면 누구도 변학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당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간구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무나예요.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 신세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막 따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누가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본인은 알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뭘 알고 있어요? 욥이 뭘 알고 있어요? 욥은 응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 안 하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몰라. 우리 권사님 기도도 몰라. 우리 장모님 저래 빨간 거 열매 3개 달고 저래 앉아 있어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 때문에 준비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피로 우리 장로님 바꿨고 목사님 바꿨고 우리 집사님 바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구하는 거 하나님이 내 몰라라 해도 가만 우리의 행동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 없이 때 치워버리고 막 과시보살이나 잡자 끝장 닿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에무나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적의 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한 자녀 1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달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어려운 자, 슬픈 자, 힘든 자들을 도왔던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듯 하지만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지루한 욥기 우리가 지금 그 속에 30장을 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하는 대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벨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인이 나빠요. 그런데도 아벨이 선한데도 어려움을 당했지요. 스데반 집사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베드로는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외치니까 돌멩이가 날아와요. 선한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저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봐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 소리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 소리로 바뀌고 사람이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요. 그 옛날에 지금 익산을 옛날에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넉대 종류의 그 사나운 그 사막에 돌아다니는 이 맹수가 일인데 지금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조가 그 새 중에 타조만큼 보기가 흉한 새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조가 욥의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보여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리의 울음소리. 이리의 울음소리 우리는 잘 못 듣지요. 그런데 여기에 연세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여름에 시골에 휴가나 가거나 휴양을 가거나 수련회 갔을 때에 시골에서 들리는 소쩍새 소리 들어보셨지요? 소쩍새가 울 때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까? 자다가 어린아이가 깨어나가지고 이래 살펴보니 부모가 없어. 그때 우는 그 울음소리와 소쩍새가 우는 구슬픈 소리나 어린아이가 부르짖어 우는 소리나 이리가 우 하는 소리나 욥에게는 슬프게 들려지는 이 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조가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는 목이 쉬어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내 목이 쉬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 목소리가 타조의
울음소리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자기 살아온 생애를 잠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육체적 그 질병, 학자들은 상피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종양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주로 어디 앉아 있어요? 우리 성경에 어디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태워서 남은 그 재 위에 앉아서 그 진물 나는 그것을 조금 이래 상수해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자, 30절 한번 보십시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얼마나 육체적 고통이, 지옥 가면 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욥은 지금 30절에서 지난날 기쁨과 그리고 흥을 돋구었던 그런 수금 소리가 오히려 무엇으로 들렸다고요? 완전히 통곡 소리로 들렸다라는 소리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인과 보응의 그 관점으로도 자기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그 도덕적 그 선행을 가지고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옛날에 선한 일을 했고, 아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매여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찬송가 339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몫이 된 십자가 누가 대신 질 수 없어. 내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면서 내 생활은 세상에 잡놈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국회의원들 지금 하는 짓거리처럼 저런 짓을 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지금 국회의원들 그 한 번씩 하고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때로는 잔잔한 파도 같은 것이 있지만 파도 안에 잔잔한 물결이 있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서 태풍 같은 것이 불어닥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갈 수 없을 상황 될 때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심령은 다급하고 당장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 급하면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다다다다다다 달려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신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던 것인지를 잘 비교해 가면서 신앙의 균형을 이뤄 나간다면 지금 급변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음도 하고 때로는 호소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 놓으신 좋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